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기를 그 나라에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내 길에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망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달릴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어떻게 우리 하늘의 보호를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들어 하기 이르게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나라 주저라는 분이 고난문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소년이로 항난성 일총강원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개전호엽 이추성.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젊은 날은 빨리 지나가고 학문을 이루기가 어렵나니 짧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연못가의 봄풀이 채 꿈을 깨기도 전에 섬돌 오동잎은 이미 간소리로구나. 인생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그 덧없음을 노래한 그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빨리 지나가니까 소년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학문하는 데 힘써라는 그런 주자의 시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잔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저께가 소년였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서 머리에 흰머리가 참 나고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모르죠. 하나님 의지 들어가. 네, 하나님 은혜대로 살다가 가고 싶으시죠? 저는 개인적인 욕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동기인 여기 박준호 전도사님이나 20대, 30대 된 젊은 전도사님들과 같이 목회를 하려면은 적어도 앞으로도 30년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시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 소중한 판석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새벽에 목사님이 또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화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맡았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로마서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고 올해는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의 창세기를 다 마칠 즈음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앞으로 제가 성경 66권을 다 강해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적어도 20년, 30년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성경 66권을 다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66권을 다 성도님들 같이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수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금방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기억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머드셀라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969년을 사셨습니다. 거의 1000년을 가까운 시간 사셨, 참 오래 사셨죠? 네.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사셨고 또 보니까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는 950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참으로 많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급작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사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 그 다음 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게 점점 수명이 좀 줄어드는 걸 봤는데 현재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요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새 의학이 발달되어서 장기를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 기술이 나아지면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일반적인 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는 수명이 120세 정도 돼서 뇌를 바꾸지 않으면은 120세가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지식대로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장수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수를 하려면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르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10장 27절 말씀이고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장수하려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운동. 운동하고 좋은 식품 먹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눠줘야 네? 예수 사랑을 나눠줘야 되나요? 몰라요. 아, 나누어줘야 된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나누어주는 지혜와 명철일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잡은 말씀입니다. 또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리라. 명철과 지혜가 떠나면은 분명히 목숨이 짧아진다고 말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번째는 마음이 착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조금 전에 사모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아마 착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믿음이 좋고 지혜와 명철이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반드시 긴 수명을 누렸습니까? 네,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짧게 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간 사셨습니까? 네, 33년간 사시고 하늘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12제자들은 몇 살까지 사셨던 것 같습니까? 12제자. 잘 모르죠? 우리는 몇 살까지 사는지. 대략 추측을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 하고 요한한테 맡겼는데 그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면서 있었을 때 거의 아마 100세 가까이 아마 사셨던 걸로 되게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은 거의 아마 60세, 길어도 70세 이전에 다들 십자가나 사자의 밥이 됐든지 다 돌아가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아마 추측하기는 50대 말에서 60대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다윗은 몇 살까지 사신 줄 혹시 아십니까? 다윗 왕도 따지고 보니까 70년을 사셨더라고요. 다윗 왕이 30대 왕이 됐다가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들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도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47세에 돌아가셨고요. 손양훈 목사님 4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외에도 독일의 유명한 본헤프 목사님 39세에 돌아가셨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39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외에도 안중근 의사 31살에 죽었고요. 유관순 열사 18살에 죽었고요. 시인 윤동주 선생 26살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외에도 뭐 예술가나 유명한 분들 보니까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도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특히 목사님들 또 믿음의 우리의 분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그 짧은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준호 전도사님하고 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손주되는 그 주 누구죠? 주성중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신사참배한테 까딱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끝까지 절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날들은 이미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지도 못했고 부모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숨기지도 못했고 지혜와 명철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성도님들과 저의 남은 인생은 모두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바로 이런 시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91편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손 없는 날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신문을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도 가끔씩 점쟁이를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 날이나 아무 때라도 이사를 해도 좋고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네,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또한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편 91편은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그 병사들이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었겠습니까? 그때 이 병사들이 참호 속에 숨어서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읽은 91편 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호의 시편이라고 불렀답니다. 전쟁에 있는 병사들이 오늘 죽을까 지금 이 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포를 물리치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시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시편을 같이 읽을 때 이런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91편은 특별히 우리가 왠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시편을 읽으시면은 반드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함께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분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잘 묵상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였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에 들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하나님을 멀게 하였고 교만해지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보다도 덩치로 봐서도 더 작고 맨 막내에 불과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을 친구로 삼았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또 참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면은 그 던져진 창을 잡아서 바로 사울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않고 자기 몸을 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었던 그 절대절명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원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셨고 또한 다윗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전쟁 중에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같이 찬양할 곡입니다. 미국 HL 목사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분의 힘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밤에 공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낮에 찾아드는 화살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어둠과 공포를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앞으로도 때로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날이 갈수록 더 기적이 새하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의 이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앞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보다도 더 믿음 좋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짧은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남은 이 땅의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사신 분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미 더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도 못했고 또 지혜와 명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전쟁의 위험 한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모든 위험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나의 열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